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감기가 왔는데 코로나보다 훨씬 독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기온이 38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40도가 넘어가고 아직 정신이 제대로 안 납니다. 잠시 좀 쑤시다 코로나 때문에 괜찮지만 지금 한 3일 정도 계속 잠시도 안 쉬고 쑤셔요. 독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뒤라서 그런 것 같은데 마스크 잘 쓰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성경에는 전쟁에 대한 얘기, 개인들의 싸움에 대한 얘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싸우다 보면 한 사람이 이긴다고 해서 그 전쟁이 끝나지 않고 싸움이 끝나지 않고 대를 이어서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하셨어요. 싸움은 싸움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승자가 없고 모두가 다 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계속 죽이려고 했어요. 거의 20년을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직접 다윗을 찾아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완벽한 기회였어요. 그냥 손만 까딱하면 자기 부하들이 사울왕을 단번에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장군님, 더 이상은 쫓겨다니지 말고 끈적끈적을 냅시다. 그냥 단칼에 끝냅시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온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두 번이나 살려주고 용서해 줍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용서를 받고도 사울왕은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마지막까지 자기 스스로 사울왕이 복수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계속 쫓겨다니면서 그냥 싸우지 않았어요. 결국은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같이 죽어요.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다윗이 그냥 사울왕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그 고초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도 힘들었지만 그의 가족들이 함께 전부 다 쫓겨다녀야 됐어요. 그 부하들의 가족들도 쫓겨다녀야 됐어요. 나라에 단체로 이주해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버리면 단번에 사울왕을 제거하면 그냥 쉽게 끝날 일이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그 고통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인간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왕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사울왕이 죽고 아들도 죽고 그렇게 해서 사울왕의 대를 끝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을 직접 제거했다면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원망을 들었을 겁니다.
자기 장인을 죽였다, 왕을 살해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온전히 다윗 왕을 추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힘들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적인 복수, 인간적인 싸움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날 때 시므이라는 사울 집안에 친족을 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길거리에 나와서 막 돌을 던지고 먼지를 던지고 그러면서 다윗 왕을 욕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비새가 왕이시여, 저 개같은 인간을 내가 단칼에 목을 베겠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사실 쫓겨나지만 그래도 왕이고 또 그 밑에 부하들이 많아요. 근데 다윗이 그냥 돌아, 제가 저렇게 나에게 저주하고 욕하는 게 하나님 대신하는 일 수도 있다. 제가 저렇게 나한테 하고 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용서합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다시 궁궐로 돌아와서 왕좌에 앉을 때 시므이가 와서 다윗 왕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는 목을 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꺼이 용서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일생을 다 통틀어서 보면 다윗은 진정한 승리자였다. 인간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또 원한으로 갚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고 또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했더니 완벽한 승리를 거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마사, 아브넬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다윗을 대적했던 반대편의 장군들이었어요. 근데 다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줍니다. 그런 다윗의 싸우는 방식 때문에 백성들은 진정으로 다윗을 왕으로 받들고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의 공격, 도전, 핍박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들과 직접 맞서 싸우거나 대항하는 일이 없었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냥 피해 가셨습니다. 간혹 제자들이 그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 죽일까요?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굉장히 노하시면서 무슨 소리냐면 관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이 제사장이 주 말고의 기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기를 주어서 말고의 기에다 다시 붙여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먼저 닦게 하시라. 그러니까 자기 제자가 잘못하는 것까지도, 자기 제자가 복수하는 것까지도 말리시고 또 갇힌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것까지 다 참으라 그러면서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군인들에게 잡혀 끌려가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제자들이 끌려가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고 계실 겁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알고 있어요.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단번에 예수님을 잡아가는 군인들을 다 죽일 수도 엎드릴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 자기 스스로 하는 거에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위에서 다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그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50명이 갔어요. 엘리사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불이 내린 너희를 다 죽일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불이 내려 50명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내는데 또 50명이 갔더니 똑같이 또 50명이 불이 내려 죽었어요. 세 번째 간 50명의 대장은 그 사실을 알고 깁니다. 엘리사요, 이 50명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저는 그 50명 참 불쌍하다, 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 단번에 다 어떻게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을 다 용서합니다. 봐주시고 싸우지 않습니다. 순순히 끌려갔어요. 그렇게 하면 싸움에서 지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싸우시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항상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 지는 싸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곧 내가 최후의 승리자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항상 지는 것 같고 져주는 것 같고 그런 싸움을 싸우셨지만 실제로 그 싸움은 진정한 승리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참 승리를 거두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싸움의 패배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방식인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싸우시는 방식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승리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방식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한 방에 제압하거나 그 다음에 힘으로 굴복시키면 순간적으로는 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어릴 때 항상 듣고 자란 얘기가 있어요. 두들겨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고 두들겨 팬 사람은 다리를 오므리고 잔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팬 사람보다 맞은 사람이 마음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팬 사람이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 그러나 결코 그것이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싸움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선배들이 맨날 싸우고 1학년 3학년 때까지 하루에 한 번씩 싸웠고 4학년인데 우리 반에 나보다 3살 많은 형이 있었어. 근데 또 우리 그 선배들이 이상한 선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형하고 나하고 싸움을 붙였어.
싸우면 안 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3살, 4학년짜리 3살 많으면 이건 엄청난 차이잖아요. 중학생하고 싸웁니다. 내가 그때 왜 싸웠는지 몰라 진짜. 그래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어요. 내가 완전히 헛생각을 하네. 우리 어머니가 알아가지고 그림이 찾아가서 난리를 쳤죠. 근데 그때는 좀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5학년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그 선배들이 어떻게 시켰냐면 그 3살 많은 그 형하고 나하고 같은 또래에 2배 2대1로 싸움을 붙인 거야. 그 나하고 친구하고 둘하고 그 형 혼자고 2대1로 싸우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3살 많아도 뭐 우리가 당연히 이기죠. 그래 시급해졌어요. 그런데 싸울 때는 몰랐는데 싸우고 나니까 뭔가 찝찝하고 뭔가 우울하고 그러면서 그때 작년에 내가 4학년 때 맞은 게 내 복수인데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맞은 그 형이 뭔가 모르게 그냥 안 됐고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괴로웠어.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면 이기는 걸로 생각하는데 싸움에서 이긴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는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완벽한 승리는 힘으로만 이기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이겨야 진정한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렇게 싸우라고 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싸우지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그냥 축복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왜 우리 보고 참으라고 박해를 그냥 견디라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박해를 많이 받을수록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따로만 끝난다면 그냥 싸워볼 수도 있어요. 그냥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심판을 받고 상을 받을 때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박해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정말 핍박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지만 다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는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만물이 주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세월호 사건도 있고 이태원 사건도 있는데 그 사건들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좀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 가족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뭐 때문에 상처를 받죠?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말. 우리가 슬픔을 당한 사람들,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말로? 네? 말로는 사실은 힘내, 괜찮아,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통받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울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옛날에 어떤 영화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전 얘기인데, 그 남의 이제 셀리맨이니까 남의 장례식 이런 데 가잖아요. 가가지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주 잘하시고 못하는데 왜 저렇게 막 슬프게 울지? 정말 막 슬프게 울어주니까 나중에 이 사람한테 막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슬픔을 당하는 자들에게 같이 슬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기쁨을 당했을 때,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것.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들과 슬퍼하는 것은 참 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감성적이라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잘 울어줘요. 근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배가 사촌이 나를 사면 배가 아프죠. 근데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도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엄청난 유익이 올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면 스스로 책임을 지지 말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도 적고 배운 것도 적고 모든 게 부족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 그냥 사람들은 목이 뻣뻣해지면서 교만해져요. 저는 정치인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치를 하기 전에는 사람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정치를 하면서도 이상하게 사람이 변질이 막 되더라고요. 권력의 어떤 그런 맛에 중독이 됐다랄까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도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사람은 앞에서는 아부하는데 뒤에 가서는 그러면서 비웃어요. 그 사람과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더욱 그래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항상 기도 제목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인데 쉽지 않아요. 특히나 온유한 부분에 있어서 참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전히 주님을 다 닮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닮으려고 힘쓰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악으로 악을 갚으면
그 집안에 악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자손 대대로 이어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악을 불러들이는 삶을 살지 말고 복을 이어가게 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보상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바라보면서 악을 선으로 이겨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할 수 있거든. 너희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마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님은 소금은 좋은 것이오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왜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할까요? 여러분, 배추가 이렇게 쪄리면 어떻게 돼요? 쪄리면, 소금이 쪄리면 굉장히 부드럽게 되죠. 소금이 안 쪄렸을 때는 배추가 뻣뻣해서 조금만 힘을 줘도 어떻게 돼요? 딱딱 부러지죠. 그런데 소금에 쪄려 놓으면 그거 잘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그렇게 부드럽게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소금을 너희 마음 속에 두고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에요. 고린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화목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게 맡겨라. 아까도 얘기했죠. 다윗은 단 한 번도 원수 갚은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처리해 줬습니다. 다윗에게 전혀 누가 되지 않게, 해가 되지 않게, 도리어 그런 원수로 갚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따르기.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어요. 우리가 원수가 갚으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 드디어 끝나요. 그러나 드디어 끝나지만 훨씬 더 완벽하게 끝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원수에게 동정을 베풀라고 말씀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원수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우리가 돌아보고 그렇게 한 잔을 그렇게 원수들에게도 동정을 베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형벌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 내가 직접 네 원수만 갚으면 대신에 내가 먹을 것도 주고 다 할 거야. 그럼 두고 봐라. 네 머리에 하나님이 숯불을 쌓아서 다 태워 죽일 거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정을 베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속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주시다.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갈 때 악한 자가 절대로 우리를 상하게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잠시 그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절대로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얘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다른 사람이 팔아먹었어도 정말 이를 갈 일인데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으니 완전히 이가 그냥 다 타락 없어지도록 이를 갈 일입니다. 그리고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야. 반드시 갚아줄 거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형제들 기꺼이 용서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자기에게 그렇게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그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구걸할 때, 도와달라고 할 때 요셉은 기꺼이 형제들을 도왔어요. 할렐루야. 공물을 줬습니다. 또 다시 와서 또 요구할 때 그때도 다 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초대해서 가장 좋은 땅에서 잘 살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요셉도 복을 받았지만 요셉 때문에 거기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갚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3년 새해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사실은 지키기가 쉬운 말씀은 아니죠. 좀 더 성숙한 신앙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붙잡고 이 말씀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힘쓰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 하지는 못하지만 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다가 또 넘어지면 하다가 또 못하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싸움에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승리를 새해 첫날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살았던 모습 그 모습대로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신이 부족하여 이 말씀들을 온전히 아직 다 실천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힘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들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